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모아놓은 걸 우리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면 성경 같은 말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요, 얼만큼 이 부분을 이제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도 실제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설명해주고 또 전달해주고 얘기해주는 게 설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을 동물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무슨 이런 육신적 세계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사람,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럼 인간에 대한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에 대해서 또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영적인 다른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알리고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사실을 얼만큼 사실적으로 보고 이 부분을 실제로 내 것으로 붙잡느냐가요 그 개인이 응답받고 못 받고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에게요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임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메시지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붙잡은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한테 전달해도 됩니다. 그리고 밖에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CD, 테이프든 어떤 식으로든요 전달해도 됩니다. 제가 그거를요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렇게 메시지와 설교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아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답을 좀 말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려야 될 이 중요한 사명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진짜로 말해주고 전달하는 거다. 왜 그러냐? 성경은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영적인 사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문제와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바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이요, 이 창세기 1장 27절을 읽다가 제 모든 것이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저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요, 여기서 다 발견이 돼버렸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구나. 여기서 제가 발견된 게 뭐냐? 그러면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자꾸 하냐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요, 뭘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한다, 잘 믿는다, 막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아요. 똑바로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게 열심히 믿는 거고, 어떤 게 잘 믿는 거고, 어떤 게 똑바로 믿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수준은요, 불교에서 하나님 믿는 수준에 비하면요, 그 사람들 보면 웃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안 되면요, 자기 방에서 딱 목욕하고 차려놓고 기도하고요, 하루에 몇백 번씩 절하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들이 헌금하고 돈 내는 거는요, 우리 무슨 11조 한다, 헌금한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막 제대로 믿어야 된다, 똑바로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보다가, 이 말씀 읽으면서요, 그렇다. 하나님을 잘 믿고 안 믿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뭐 잘해야 된다 못해다가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개인을 실제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요,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나요. 이게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성경 처음에 나오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이 실제로 이해가 되지 않고 실제로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성경 전체가 이해가 다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다 안 풀립니다. 그리고 인간의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요, 실제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이 이해되면은요, 두 번째, 우리에게요, 이해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겠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옛된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 마귀, 살인자, 거짓의 아비, 온 천하를 꿰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누구를 공격했냐?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개를 공격한 것이 아니고 돼지를 공격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누가?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사단, 요 존재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영적인 문제죠. 자, 여러분 1번이 이해가 안 되는데 1번이 실제로 인정이 안 되면 2번 문제가요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인간에게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근데 1번이 여러분 실제 맞고 1번에서 나를 발견했다면요 진짜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가요 뭐라는 거를요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지금 이 땅의 문제가요 뭐라는 거를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냐, 창세기 6장에 뭘 만들었죠? 네피림 문화를 만든 겁니다. 창세기 11장 뭐죠?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요 한마디로요 점술, 무속, 우상 이런 걸 가지고요 완전히요 온 땅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이래서 사람들을요 어디로 끌고 가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자꾸 이런 정신문제요 계속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창세기 1장 27절 이 부분이 실제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나서부터요 이게 맞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불신자 상태를 애우고 막 하는데 전혀 애울 필요 없습니다. 이게요 제 마음에요 메시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의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구나. 그때에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축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이때부터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는구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결국은 뭐 또냐? 육신의 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는요 맞다 싶더라고요. 애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요 지금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네피림 문화 여기서 막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뭘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벨탑.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니거든요. 어느 날 그 개인에게요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정신 문제.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 안식 없고 기쁨 없는 거 해결해 보려고 뭔가에 자꾸 열심히 빠지는데 안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커덕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문제 안 와도 히브리서 9장 27절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럼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 기다리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요 이 문제를요 자녀에게 그대로 줬다. 저는요 진짜 맞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어디에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요. 구원 못 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여기서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고통 가운데서
성경에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와 근본. 아무리 종교가 많아도 이 문제, 영적 문제 해결은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 문화가 발달해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듣는 사람이 제대로 영적 문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구나,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렇게 문제가 왔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이 부분이요 제대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되어져요. 근데 실제로 많은 이렇게 신자들도 보면은요 이 부분을요 실제로 인정하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요 꼭 한 가지를요 구원받은 신자들이요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요, 이 하나님의 이 주신 굉장한 축복과 응답을 못 누리고 이런 속에서 살아왔더니요, 그 오랫동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걸 운명의 굴레라고 하죠. 우리 다음 주일날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얘기해요. 이게 구원받았는데도요, 신자들이 뭔가 모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야, 그렇구나. 이 부분만요, 완전히 빼버려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쭉 보면서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인정하거나,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머리 구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것 중심으로 전부 듣고 배웠어요. 신학도 그랬고, 전부 듣는 것도.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걸 읽고 보곤 했지만요, 이게 사실이고, 진짜 이게 나의 문제고, 이 땅의 문제고, 지금 계속되는 문제라는 거를요, 실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복음을 받고 나서요, 이게 정말 맞구나.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이 복음에 반대되는 생각, 복음에 반대되는 가치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이 모든 것 완전히 다 필요 없구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과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진짜로요, 제 마음속에요, 그게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 지금 오래 했는데도 뭔가 모르게 지금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도 그래도 얘기했잖아요. 왜 목사님 자꾸 그 얘기를 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요, 오래 했는데도요, 뭔가 모르게요, 아직도 이 속에서 분명히 구원받고 빠져나왔는데도 이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더 심하게 표현하면요, 전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았을까? 또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못 받고 목사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고 장로 될 수 있냐? 될 수 있습니다. 권사, 안수 집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요, 가룟 유다. 구원 못 받고 예수님의 따르는 사도였습니다. 그럼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제가요, 고민 아닌 고민이, 이 눈이 정말 열려져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 개인에게요, 분명히 영적인 역사, 영적인 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랩런트들은요, 정말로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우리 가정의 고질적 영적 문제구나. 나는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이걸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이거를요, 실제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랩런트들이요, 알고도 빠지고 모르고도 빠지고요, 이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한 번만 딱 깨달으면 돼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다. 내가 지금 뭔가 영적인 힘이 없구나. 내가 이 영적 축복을 회복하고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겠다. 한 번만 깨달으면 돼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요, 여러분을요 자꾸 공격하는데 뭘 가지고 공격하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써서 공격합니다. 이러면서 자꾸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쪽으로요, 여러분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부분만 깨달아요. 육신에 빠지게 하고, 사랑관계에 빠지게 하고, 갈등에 빠지게 하고, 뭐, 삐지게 하고, 뭐 하게 하고, 뭐든 빠져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못 누리고 힘을 못 얻도록.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큰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 저는 진짜요, 어느 날이요, 이걸 정말 이 부분이요 사실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는 깨졌지만 지금도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활동하면서 나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영적인 힘을 못 얻도록 계속 공격하는구나. 그래, 내가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말씀 받는 걸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뺏기지 않겠다. 그 결단을요 제가 한 번 딱 내렸어요.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 딱 내리고 나니까요, 잘 안 돼도요, 제가 자꾸 이 축복 속으로,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 명 한 명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잘 봐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에베소서의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이요 1장부터 5장까지요 쫙 얘기하면서요, 마지막 가정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교회생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요,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 싸움이다. 이번 주 2부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말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영적 싸움이다. 그 영적 싸움이라는 걸요, 알기만 해도 돼요. 진짜로요, 알기만 해도 돼요. 아, 그렇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겠다. 그런데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겼으니까요. 내가 알고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요, 승리하게 돼 있고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요,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제가 이거 알고 나서부터 마음에 하늘로 붙잡힌 게 렘넌트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생을 걸고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요, 뭐 하려고 우리 자녀한테 예배 드려라, 뭐 훈련 받으라, 메시지 들어라, 복음 얘기해 주고 합니까? 이게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는요, 말씀 제대로 붙잡고요,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다면 생을 걸고 우리 자녀들한테요, 복음을 얘기해주고요, 메시지를 얘기해주고요, 우리 자녀들이요, 복음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건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 렘넌트들이 와서 복음도 듣고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볼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가 뭔지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왜 나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보면서 일본에 또 태풍이 하나 왔더라. 18명 죽고 지금 뭐 또 10년 만에 뭐
우리나라 보통 오는 태풍이 뭐 소형, 중형 태풍이잖아요. 전에 뭐 우리 곰파스 왔던 것도 뭐 중형 그 정도인데요. 바람이 세서 그랬죠. 초대형 태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 지나갔는데요. 10월 말 지금 겨울 다 돼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요. 일본 본토를 관통하고 뭐 도쿄를 지나가죠. 진짜 지지리도 안 되는구나.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오는지 저는 여러분 그 3년 전이니까 4년 전 쓰나미 오는 거 봤죠? 저는 어디 갔다가 무슨 방송에서 나오더라고. 뉴스 특보에서 나오는데, 야 진짜 그 막 시커먼 물이요. 막 온들 다 덮어서 쓸고 가는데요. 자동차가 막 시속 한 80km, 100km 도망갈까 하니까 그걸 따라가서 자동차를 삼키는 거 있죠. 전 그걸 보면서 저게 재앙이구나. 일본이 지진이 많으니까요. 막 엄청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무도 짓고 시멘트로도 짓고 혹은 15m 이상 방파제를 탁 올리고요. 전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m가 넘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요. 왜 재앙이 오는지, 왜 문제가 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진짜 깨닫고요. 하나님의 축복 역사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훈이한테 쟤는 축복 받을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렇지. 축복 받을 거야. 내가 진짜 엑기스 같은 메시지를 주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 제가 엄청나게 화를 낼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심한 제가 욕을 하면서 화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모르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복음운동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때. 막 그러는 건 아닌데, 얼핏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굉장히 화를 내고 뭐라고 합니다. 2번 다시 그 소리 했다 내가 이빨 다 뽑아버린다. 진짜로. 진짜 심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워낙 그러니까 그게 다 알아듣고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이 전도운동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거나, 성도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하거나, 그건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흑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고, 복음 전하는 성도다. 그럼 반대로 사단이 볼 때 얼마나 싫어. 공격을 하겠냐. 어떻게든지 복음 못 누리게 하고, 복음 못 전화되고, 복음으로 하나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지금요, 밖에 현장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지금 유명한 교회가요, 싸움을 붙어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반대쪽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 본당 들어가면 서로 싸울까봐 목사님 측은 밖인가 어디서 천막 치고 예배 드리고 반대 측은 3층인가에서 예배 드린대요. 그래서 서로 본당은 서로 안 들어간대요. 왜냐? 서로 들어가면 크게 부닥칠까봐. 그런데 그 3층인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 반대 측에서 글을 쓴 거를 국민일보에 했는데 저는 보고 놀랐어요.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냐? 성도는 나눌 수 있어도 교회는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사수해야 된다. 이런요, 전혀 복음도 모르는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나눌 수 있습니까? 내 교회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살으니까 있는 거지. 성도를 나눌 수 있습니까? 성도는 나눌 수 있어도 교회는 나눌 수 없다. 교회는 나눌 수 있는 거죠. 교회 위층에 술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노래방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음식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밑에가 교회 할 수도 있고, 한 건물에다가 세를 주는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는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래서요, 건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 전부 이렇게 싸움 붙었습니다. 진짜요. 여러분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복음 운동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는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요, 속지 말고 이 복음 붙잡고 하나 되라. 이러면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새롭게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요, 딱 붙잡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성경은 두 번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의 해답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의 근본에 빠져서 지옥 가고 이 문제를 후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복음을 주시사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요 참된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길로 길리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죠. 이 해답을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미래를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조금 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신앙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영적 축복입니다. 이 영적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고 그 하나만 더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전 삼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다 안 좋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요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축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요 실제로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요 이 축복 믿고 조금만 누려보세요. 분명히 역사 일어나.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됐고 우리의 배경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이름으로 이 지금도 활동하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불신앙하는 말 듣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축복 누리시고 이 축복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은요 위로한다시고요 더 불신앙 얘기해요.
그럼 막 어려운 사람한테 낙심한 사람 같아. 뭐라고 하지? 내가 이해한다고. 나도 안다고. 나도 막 그랬다고. 그래 내가 지금 막 나도 잘 참고 막 이기고 있다고. 당신도 같이 막 참자고 막. 그래서 우리 같이 손잡고 참자고. 그 사람 그런 줄 안다고. 그게 왜 내가 그런 줄 안다고. 같이 참자고. 그게 지금 같이 불신하게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요, 올바른 복음을 얘기해주고 이걸 얘기해줘야 돼요. 그렇죠? 정신 차려라. 당신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아무리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이상한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받지 않았냐? 기도해라. 그건 위로할 게 아닙니다. 때는 혼내야 됩니다. 진짜로요. 왜 혼내라고 하냐? 그 표현이 그런데요. 이 복음을 붙잡도록. 우린 자꾸 막 같이 위로한다 하면서 같이 불신앙 얘기하고요. 같이 걱정해주고요. 같이 막 시험 들게 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놓치게 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로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만 하지 말고 뭐 누가 어떻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 중직자들부터요. 이 축복 정말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한번 이 축복 누려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가.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신앙하는 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의 후사들,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통하여 세계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왜 1번을 조금 설명하냐? 사실은 이번의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1번을 한 거지 1번을 강조하려고 1번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 왜 그리스도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왜 이 축복을 주셨는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2번에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요 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요 문제. 그래서 진짜 이거 끝내야 돼요. 이번에 이 축복을 가지고요 여러분에게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요 이 결론만 한번 딱 내려도요 여러분에게요 굉장한 눈들이 열려집니다. 일단 보는 게 달라요. 우리는요 거의 다 지금 뭘 보고 있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요 큰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문제가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과 이 축복을요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속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큰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번, 2번이 이해가 되면요 한 가지가요 결론이 납니다. 영적 문제예요. 결론입니다. 영적 문제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똑같구나. 지금 전 세계가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그럼 지금 전 세계에 한 가지가 필요하구나. 이 영적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필요하구나. 이게요 우리에게 딱 결론으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게 뭐겠습니까? 전도 아닙니까? 선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뭐죠? 렘넌트.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전도는요,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요, 모든 이 현장이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요. 사실은요, 전부 전도의 현장입니다. 요거 하나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모든 현장이 바로 뭐구나? 전도구나. 전도의 최고의 현장이구나. 이 한 부분만요, 이해도요, 실제로는. 그러면서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없는 다른 현장,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 선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되고 정말 전도가 이해되고 맞다 싶으면요, 선교는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좀 독특한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선교다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국내도 우리가 문화가 다른데 선교라 군 선교다, 학원 선교다, 근데 무슨 선교다, 복지 선교다 해서 문화가 다른 데는 선교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하냐. 저는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국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미국에, 캄보디아에, 아니면 또 전 세계 현장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그게 얼마나 힘들까. 캄보디아에 이제 가 있는 그 사모님이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한 2주 됐을까? 이제 지금은 괜찮고, 이제 한 1, 2주 잠깐 새로운 데 가고 또 막 후진국 가니까 카톡이 왔더라고요. 나는 거는 눈물밖에 없다고. 계속 눈물 나고 막 한국이 그렇게 좋았는지 몰랐다고 하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잠깐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자기가 막 불신앙의 그런 눈물이 아니고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받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에 담고요, 이렇게 헌신하고 이러면 이게요, 굉장한 선교예요.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우리 이 렘넌트들을 놓고요,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이 왜 중요하냐? 이 복음 운동이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요, 그야말로 이 피 묻은 복음을요, 얘기해줘가지고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렘넌트들이요, 각 분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요, 꼭 찾아야 한다. 우리가 뭘 얘기하죠? 3기업을 얘기합니다.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기업, 또 복지를 위한 기업, 문화를 위한 기업. 그렇게까지 안 가도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업이, 또 내가 하는 이 부분이요, 정말 전도 선교와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업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만 잡아도요, 하나님은요, 진짜 그 사람이 이걸 깨닫고 잡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렘넌트들 안에서도요, 이런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3기업에 응답받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결론은 뭐냐? 영적인 힘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인 내가 힘을 얻어야겠다 안 해도, 여러분요, 이 1번, 2번, 특별히 내가 받은 이 축복이 뭔가를요, 묵상하고 생각만 해도요, 여러분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고요, 이 부분만 누려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요, 뭐하죠?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불신앙하는 거, 사람과의 갈등, 이거를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조금만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뭔가를요, 조금만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 자체가 영적인 힘이라니까요. 요 시간만 가져도 돼요. 굉장히 여러분, 살아나게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 두 가지가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어제 메시지였죠. 일심, 전심, 지속이죠. 아마 2014년도에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주일날 예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은 함께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지속해서 기도하는 홀로 다락방. 그 다음에 2장 42절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여기서 키는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뭐하죠? 소통하고, 다른 말로 서로 이해해주고,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건 성찬인데 뭐죠? 복음으로 결론을 내주고 복음으로 힘을 얻게 하고, 그러면서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위에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만요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어제 우리 이제 주셨던 메시지처럼요, 우리의 모든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요,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어제 이제 모든 그 토목에 관련된 허가가 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금까지도 다, 납부를 이제 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도장만 이제 영수증 받으면 되는 거고, 모든 건 이제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토목 진행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전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떻게 또 건물을 짓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또 인도를 받을까, 이 부분을 놓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요, 딱 하나 돼서 이 축복석, 그러면서 주일날이요, 전부 강단을 가지고요, 서로 소통하고 복음으로 서로 힘을 주고요, 하나 돼서 기도하는 거. 이 시간표를 가질 아주 중요한 시간표다. 어제 의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영적 흐름을 타라. 그래서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흐름을 타라. 교회가 중요한 때 딴 거를 하거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고생한다. 왜냐? 영적 흐름이 있다. 영적 흐름을 타라. 그 교회의 영적 흐름을 타라. 지금 이 영적인 이 축복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흘러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를요, 여러분 봐야 돼요. 진짜 그걸 놓고요, 마음속에 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꼭 찾아내야 돼요.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지금 여러분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요, 진짜 이제 하나 돼서 기도하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서로 이해하고 이 사람들에게 강단으로 힘을 주고 서로 복음으로 도와주고 이래서요, 같이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또 지역에서 모여서 일심전심 지속으로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이게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이 시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이름이 뭡니까? 이간자 아닙니까? 원네스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새벽에 얘기했죠.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 복음 모르게 하는 거다. 두 번째 전략이 뭐냐? 하나 돼서 원네스 돼서 기도하는 걸 사단은 제일 방해한다. 여러분 이 눈치만 딱 채고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 하나 돼서 원네스 돼서 이 기도만 시작해도요, 그럼 꼭 가서 만나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진짜로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래서 우리가 딱 하나 되고요, 이런 두 가지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중요한 역사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헌신,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요, 인도하셔. 앞으로 더 큰 응답, 축복이 남아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지역 살리며 민족 세계복음화하고도 남는 새 힘과 새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전 이전하며 건축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전 부지를 통하여 앞으로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사에 갈 수 있는 새로운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 돼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